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려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의 출장을 다녀오고 이사를 하느라 바빠서 영상으로 인사드린 지 꽤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라이브 비슷한 영상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떤 책을 제가 읽고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읽으려는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말까지 내야 하는 책 원고 마감과 교정이 계속 밀려 있고 북칼럼을 마감해야 하는데요. 제 방이 집에서 가장 추운 방이거든요. 마감을 하다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마루에 나와 보니 햇빛이 너무 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밝은 햇살 아래서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들고 나왔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딱 정해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셔야겠지만 프리랜서인 저는 언제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뒹굴던 그대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정말 햇살이 너무 강해서 지금 선크림만 좀 바르고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가 참 마음에 드네요. 평소에 여행 작가는 어떤 책을 읽나, 또 평소에 북튜버는 어떻게 책을 읽나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 가져봐요. 이 영상이 어떻게 끝날지, 제가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할지 저도 미지수입니다. 따뜻한 햇살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책 소개해 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인도의 힌두 신화와 또 그 힌두 신화의 스토리를 담은 라마야나라는 책인데요. 제가 힌두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바로 제가 쓴 앙코르와트 홀리데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포스트잇을 안에도 이렇게 많이 붙여 놓았는데요. 제가 이 책의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캄보디아의 시엠립으로 앙코르와트 유적지를 취재하러 다녀왔어요. 힌두교에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일단 가이드북을 써야 하니까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꽤 많은 힌두의 신화라던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힌두 신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화를 표현한 앙코르와트의 유적이라던가 어떤 조각상이라던가 부조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거예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아, 이대로 힌두교에 귀의하든가 저는 시바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인 앙코르와트의 부조를 보면 저제바다 휘젓기라는 그런 부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적어놨는데요. 이 부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통 힌두교에는 3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비슈누, 브라흐마, 시바가 있어요. 브라흐마가 창조의 신이라면 시바 신은 파괴의 신으로 불리고 그 사이에 질서와 유지를 담당하는 비슈누 신이 있는데요. 앙코르와트는 비슈누 신을 위해서 지은 사원이에요. 옛날에는 신이 영생을 누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선신하고 악신하고 계속 전쟁을 벌였는데 선신이 계속 악신한테 죽어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악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변할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비슈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비슈누에게 이 세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더니 비슈누가 말을 하기를 저 저제 바다를 휘저어서 그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영생불사의 약, 그런 영생의 묘약을 마시면 선신들이 영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선신들이 저제 바다를 휘저으려고 보니까 지금 선신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선신의 힘만으로는 이 저제 바다를 휘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악신들에게 가서 이 저제 바다를 같이 휘젓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제 바다에서 영생불사의 약이라는 암리타가 나오면 그걸 선신들끼리만 몰래 나눠 먹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저제 바다를 휘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제 바다가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비슈누 신이 만다라 산을 뽑아서 바다 한가운데 던졌어요. 그리고 이 산이 가라앉지 않도록 스스로는 거북이가 되어서 산 밑을 받칩니다. 원래 비슈누는 변신의 천재거든요. 그런 다음에 뱀의 왕이라는 바수키의 몸의 한 중간을 만다라 산에 이렇게 휘감고 머리와 꼬리를 이렇게 이었어요. 그리고 선신들과 악신들이 바수키의 양쪽,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서서 바수키의 몸을 양쪽에서 번갈아서 잡아당기면 이 만다라 산이 회전을 하면서 저제 바다를 휘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바수키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독을 토해냅니다. 이 독이 얼마나 독했는지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로 독했대요. 이 독 때문에 세계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 광경을 보던 시바신은 바수키의 독을 받아서 자신이 꿀꺽 삼킵니다. 그런데 시바신도 아직 영생불사의 몸이 아닌지라 이 독을 삼키면 자기도 죽겠죠. 그래서 꿀꺽 삼키는 대신에 목 언저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놔요. 그래서 힌두 신화에 보면 목이 파랗게 그려진 신은 시바신이에요. 바수키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양쪽에 선신과 악신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저제 바다를 휘저었어요. 그러는 동안 이 저제 바다에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생명의 어머니인 흰 암소, 또 천국의 나무 파리자타, 천상의 요정 앞사라가 이때 튀어나옵니다. 앞사라가 6억 명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이 앙코르와트의 부조를 보시면 상단에 물 위로 떠오르는 그 6억 명의 앞사라가 하나하나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 등이 바다에서 튀어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영생불사의 약 암리타가 튀어나왔는데요. 사실 이 암리타를 선신들만 몰래 나눠 먹을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신들이 악신에게 암리타를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엔 이 암리타를 되찾기 위해 비슈누가 또 아리따운 여자로 변신해서 이 암리타를 되찾아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건 또 다른 부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암리타를 선신들끼리 나누어 먹을 때 줄 맨 끝에 선신으로 변장한 악신이 서 있다가 한 모금을 받아 마시는 바람에 선신도 악신도 영생불사의 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앙코르와트 사원 부조에 거대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알고 이곳을 여행하고 부조를 만나면 정말 흥미롭겠죠. 이 개정판은 내년에 2020년에 작업을 해서 봄에 다시 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개정판을 준비할 겸사겸사해서 제가 요즘에 읽으려고 집어든 책들이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진랍풍토기라고 해요. 제가 아직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진랍풍토기라는 거는 일종의 기행문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행문인데 진랍이라는 나라가 옛날 캄보디아의 이름이에요. 앙코르와트 유적이 7세기 이후부터 12세기, 13세기까지 이렇게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겪었는데요. 그래도 12세기쯤에 가장 많이 번성을 했죠. 그 당시에 중국 원나라의 사신으로서 진랍을 방문했던 주달관이 쓴 기행문입니다. 역자의 말을 잠깐 보면 1296년에서 1297년 사이 약 1년여에 걸친 체류 기간 동안에 필자가 보고 듣고 겪은 일들에 대한 내용이 건축, 종교, 여성, 교역, 의복, 출산, 농경, 문자, 촌락 등 약 40여 가지의 주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13세기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앙코르 유적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종종 진랍풍토기에서 인용한 자료라던가 그런 문구들을 만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2번 성곽 부분이 있어요. 한자로 쓰인 원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은 둘레가 20여리쯤 된다. 5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동쪽으로 향해서만 문이 2개 나 있으며 나머지 방향으로는 모두 문이 1개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어느 곳에 성문 위에는 뭐 금으로 장식했다라던가 문의 양쪽에 코끼리상이 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현재 지금 앙코르 유적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라풍토기를 소개해드리고 나니까 제가 앙코르와트 작년에 갔다 왔을 때 같이 갔던 일행분들께 선물 받은 책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BBC에서 앙코르 유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그런 결과물인 듯해요. 그냥 보셔도 멋있죠? 금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패브릭 양장입니다. 이렇게 옛 앙코르 유적과 현재 앙코르와트 유적 그리고 원래 실사 모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인데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사진만이라도 종종 보면 참 좋겠죠. 저는 사진만 봐도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이게 그 바이온 사원입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원이실 거예요. 그런데 보고 오신 바이온 사원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현재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지금은 돌덩이와 거기에 솟아난 나무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자야바르만 7세를 닮은 얼굴들이 혹은 부처인지 힌두의 신인지 모를 얼굴들이 조각되어 있는 바로 그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지어졌을 당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 두었어요. 금으로 덮여 있는 사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칠해진 사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는 사진입니다. 지금도 화려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했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투명 필름들이 붙어 있어서 정말 제가 애정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도 출장을 갔을 때 그 여행지 곳곳에서 이 책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일반 기념품 샵이라던가 서점에서도 이 책을 팔고 있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념품을 사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4권을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이 책이 벌써 4번째 책이 되었네요. 인도 힌두 신화와 문화라는 책인데요. 네, 두께가 꽤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욕심은 없었고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려고 집에 비치용으로 구입해 두었어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왔고요. 2016년도 우수학술도서네요. 류경희 박사님께서 지으셨어요.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서문에서 신화와 신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신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도 신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연구 동향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체의 내용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인도 힌두 신화 자료와 신화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첫 베다인 리그베다의 다신론 체계라던가 브라흐마나의 의리 중심 체계라던가 우파니샤드의 이론론 체계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주시고요. 후기 힌두 신화 텍스트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힌두 신화의 보고 뿌라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2부에서는 인도 힌두 신화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부에서는 문화 속에 살아있는 신화. 그래서 뭐 힌두교의 박디와 종교 정서라던가 인도의 신분제에 이 신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인도의 여신 신화와 여성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또 라마야나의 시따라던가 그런 여성상들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인도의 축제와 신화에 대한 연관성을 또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힌두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식으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런 힌두 신화에 나오는 우주 창조론, 순환적 우주관이라던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힌두교는 다신교야 라는 이야기라던가 라마야나에서 라마가 계속 환생을 하는 이야기라던가 게임 텍스트로만 접했던 데바와 아수라 간의 대립 관계라던가 이 데바와 아수라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던가 힌두 사상의 선과 악 개념이라던가 이런 궁금증을 찾아볼 수 있도록 챕터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인도 힌두 신화와 문화를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지금 책 소개만으로도 너무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 책 읽는 영상 따로 만들어 볼게요. 이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라마야나. 인도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2대 서사시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 라마야나는 라마의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라마야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힌두교의 신 비슈누가 변신의 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슈누가 라마 왕자로 환생해서 대활약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악마의 왕인 라바타가 라마 왕자의 아내인 시타를 납치해요. 라마 왕자가 시타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모험을 떠나죠. 그러면서 원숭이의 왕 수구리바와 그 원숭이 장군 하누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시타를 무사히 데려오고 악마를 무찌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라마야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냐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태국, 베트남, 중국에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서유기의 그 원숭이 이야기도 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국의 지금 왕조도 라마 왕조죠. 라마야나를 태국식으로 변형시켜서 라마키엔이라는 새로운 조금 변형된 신화로 차용을 했는데요. 이 라마 왕자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태국 왕조도 라마 왕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만큼 동남아와 중국, 멀리는 티벳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준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잘 읽고 요약해서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신화의 세계가 흥미로운 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이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단군 신화를 배우고 북유럽 신화를 접하면서 즐거워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힌두 신화에 대한 책들 소개해 보았고요. 오늘 햇볕이 너무나 좋아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의도한 영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끝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이 햇볕 아래서 같이 책 읽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